소리만 나고. 괜찮죠? 오늘 시간에는 우리의 절망이 성령님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 고시교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개혁교회가 오늘 지키게 됩니다. 부활절 후에 50일 정도 지나서 지키게 되죠. 오순절이라고. 그런데 약 2000년 전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는데 단순히 성령께서 신약 성경에 처음 언급된 게 아니고요. 사실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사실은 창조 때부터 성령께서 운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7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1절. 자,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가서 그 자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들과 나를 하였다. 아멘. 그대로 띄워놓으시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뭔가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죠. 권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인도하셔.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이 나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온전히 성취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것은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개혁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강림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열방교회에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역설적인 장면이 또 등장합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하셔서 간 최종 종착지가 어디였냐면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쉴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니 사망이 죽음의 냄새로 진동하고 스스로 살아날 가능성이 0%예요. 심이 많고 아주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한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 오늘 성경의 말씀하고 똑같이 떨어졌어요. 나라가 망했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예배도 못 드립니다. 성전이 없는데 예배도 못 드리고 포로의 형편은 점점 나빠집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멸절되었다 라고 탄식합니다. 죽은 지가 이미 오래돼서 아주 말라버린 뼈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재밌어요. 그 말라버린 뼈가 아주 많다 그랬습니다. 많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말라버린 뼈 많은 건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절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은 어떠십니까? 끊임없는 경쟁과 그로 인한 번아웃, 요즘 중간고사 다 끝났죠?
학생들 중간고사 끝나고 바로 기말고사. 네. 기말고사 끝나면 또 바로 성적표. 얼마나 힘드세요. 무너진 관계와 재정의 압박 속에서 우리 역시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의 영혼의 현 상태는 어떠십니까? 수분이 좀 촉촉하십니까? 아니면 매우 드라이 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세요? 촉촉하시나요? 아니면 바싹 말랐어요? 여러분 요즘 유리 멘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리 멘탈.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다 깨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유리는 그나마 이렇게 쳐야 깨지지. 이걸 이렇게 던져야 깨지지. 이 가만 놔두면 깨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마른 뼈, 아주 심히 마른 뼈라는 거는요, 던지지 않아도요, 훅 하면 날아가는 그런 뼈를 말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오래된 그 유골을 발굴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붓으로 이렇게 살살 털어야 그게 부서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유리 멘탈 정도가 아니라 바삭바삭 분 멘탈입니다. 이게 지금 훅 불면 다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마른 뼈, 아주 심히 마른 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에스겔을 성령의 권능으로 임해가지고 에스겔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그 아주 심히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강림의 은혜는요, 우리의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환각제 같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은 아주 마른 뼈 같은 우리의 현실을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십니다. 오늘 한글 설교 제목은 우리의 절망이 성령님을 만날 때 이렇게 했지만, 영어 설교 제목은 When the Spirit meets our despair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 빠르신 분은 주어가 바뀌었네 아셨을 겁니다. 여기에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내 마른 뼈 같은 절망은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주권적인 성령님이 만나 주셔야만 살아난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메마른 절망이 주권적인 성령님을 만날 때 어떤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절망을 터치하시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시작됩니까? 첫째, 내 계산을 멈추고 모든 판단의 주희봉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정직한 항복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유감스럽게도 찬란한 미래가 아닙니다. 골짜기에 아주 심히 마른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말은 죽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생명의 가능성은 0%입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완전한 절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의하는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로마서 3장 10절. 자,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도다. 전적 무능력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조차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요?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바삭바삭해진 마른 뼈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성령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이성적으로는 NO라고 대답해야죠. 마른 뼈가 무슨 살아나요? 이제 바삭바삭해져가지고 붓으로 지금 이렇게 툴툴툴 털어야 간신히 수거가 될까 말까인데,
그러나 에스겔이 고백합니다. 같이 합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른다는 회피가 아닙니다. 살리고 죽이는 주권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절대 의존의 고백입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내 전환의 영적 분수령은 놀랍게도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주장이 지로가 되는 상태입니다. 영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 영의 자리가 하나님의 100%, 100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이 신령한 영적 분수령의 임계점입니다. 절망 속에서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단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영포로라는 것, 내가 제로라는 것을 인정하고 두 손 드는 거예요.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이 아시죠? 내가 뭘 알겠습니까? 내 상황은 절망이지만 이 상황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내 판단의 지휘봉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나를 던질 때 비로소 절망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허황된 긍정회로를 돌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힘과 계산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영적 파산 선고를 정직하게 직면할 때 거기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어서 외면하고 싶었던 나의 마른 뼈 같은 현실을 정직하게 직면하십시오. 재정, 깨진 관계, 영적 무기력 등등 여러분의 노트나 기로수첩 아니면 핸드폰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솔직하게 적어보십시오. 문제를 애써 부인하거나 인간의 수단으로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같이 아주 심히 말랐고 말라서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상태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 문제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라는 염려가 생길 때 인간적인 계산기 돌려봤자 별 답이 없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에스겔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문제 결론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판단과 지휘봉을 내려놓고 주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런저런 문제로 두려울 때마다 여러분 외치십시오. 주께서 아시나이다. 시작.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이 문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사실 저는 알 수가 없고 내 계산으로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몇 번 말하라고요? 3번씩 말해보세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시작. 주께서 아시나이다. 성령님이 우리의 절망을 터치하시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시작됩니까? 두 번째로, 들을 수 없는 절망을 뚫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4절 시작. 아멘. 귀도 없고 신경도 없는 마른 뼈가 듣긴 뭘 들어요? 뭘 들어야 돼? 뭐 귀라도 있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뭐가. 근데 말라가지고 지금 바삭바삭해져가지고 불면 지금 먼지가 돼서 날아갈 지경의 뼈가 뭘 듣는다는 겁니까?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쉐마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쉐마. 여기서는 명령형으로 쉐마우 들을지어다. 어떻게 귀가 달려있는 아직 썩지 아니한 시신도 아니고 귀가 있는 상태도 아니고 다 말라버려가지고 귀라는 존재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린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을 자격 있는 자들을 초청하는 초청장 같은 게 아닙니다. 들을 수 없는 바삭한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하나님께서 귀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이걸 creatio ex nihilo, 영어로 치면 creation from nothing. creation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 말씀이 들을 귀조차 없는 뼈들에게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성령님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떠난 어떤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무슨 영의 역사,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에스겔이 한 일은 자신의 위로와 자신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나의 탄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골짜기 한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내 형편과 처지와 걱정과 근심을 묵상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요, 내 걱정, 근심, 염려, 신세 한탄, 원망, 불평을 계속 묵상하게 된다니까요. 심지어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탄식의 입술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영혼과 내 삶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요, 그 부정적인 소문 거기에서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묵상하고 입으로 전파합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영적 무덤을 파고 더 깊은 마른 뼈의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내 형편을 묵상하는 것을, 탄식하는 것을 중단하고 내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향하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상황에 휘갈리는 수동적인 청중에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도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의 대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만 목사만 말씀의 대언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과 상황과 처지에서 말씀의 대언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에스겔이 되셔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말씀을 대언할 때 마른 뼈들에게 뭘 말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할 때, 아멘, 마른 뼈들아 살지어다 대언할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경 구절 있잖아요. 마른 뼈 같은 내 가정, 일터, 자녀를 향해 아침마다 에스겔처럼 외치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마른 뼈 같은 나의 사랑하는 남편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좀 심했나 이거? 마른 뼈 같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죽어있는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권적으로 대언하여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5절 말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선포한다는 마음으로, 대언자의 마음으로. 시작. 내가 상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대언하십시오. 네. 안 죽어요. 안 죽어. 네. 안 죽어. 아직 안 죽어.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시면 살아나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5절에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생기가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에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시고 할 때 그 성령과 히브리 원어는 똑같아요. 루아흐. 네. 루아흐. 독일어 하시는 분은 그 체하 발음이에요. 아. 루아흐.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생기라는 뜻입니다. 똑같이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기가 막힌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1절에서 에스겔을 붙잡아 골짜기로 인도하셨던 그 주권적인 루아흐 성령님이 5절에 이르러서는 마른 뼈들의 가슴 속으로 직접 침투해 들어가셔서 그들을 살려내시는 생명의 루아흐가 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숨결이 됩니다. 생명의 호흡이 됩니다. 우리 밖에서 인생을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초월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내 메마르던 깊은 곳으로 숨결로 생기로 내재하셨다는 말입니다.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루아흐 성령님께서 오늘 성령 강림절 우리에게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절망을 터치하시면 오늘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시작될까요? 마지막으로 환경에 짓눌리지 않는 거룩한 배짱을 얻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의 수를 보고 살을 입히고 가축으로 넣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아멘.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은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 계속 출애굽기를 지난주까지 묵상했는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반복해서 귀에 못씹어있도록 한 얘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바로야 내가 여호와인 줄 바로 네가 알리라. 바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고요. 더 나아가서 수많은 잡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다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셨고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도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이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편해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라.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오늘도 허락하십니다.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달은 성도는 이제 당장 눈앞의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하잖아요. 영적 회복 탄력성이 생깁니다. 영적 맷집이 생깁니다. 영적 맷집. 톡 치면 깨지는 유리가 아니라요, 웬만큼 쳐도 끄떡없습니다.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를 하나님의 군대 진지로 바꾸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에
여러분 거룩한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짱 다 어디 가셨어요? 거룩한 배짱 어디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배짱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배짱이 없을 때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뭔지 안 되네, 이거 큰일 났네, 고통으로 끝나고 그 자체에만 몰두하고 기도해도 안 되네, 이게 뭐 하는 거야 뭐. 목사님 뭐 영빨이 떨어졌나 뭐.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을 편하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계속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당신을 문제 해결사 하나님으로 계시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터치하시는 순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진짜 이유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삶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령한 거룩한 배짱을 가지고 신령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주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가두고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감옥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과 재정과 관계와 가정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살아나리라, 내 심장아 다시 뛸지라. 하나님의 백성이여 주님의 교회여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실 때 마른 뼈 같은 골짜기 현실 앞에 도망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절망은 끝나고 성령님의 주권적인 창조의 역사, creation ex nihilo, creation from nothing, 하나님의 주권적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마침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믿음의 배짱을 가지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